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멀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또 생명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리고라고 시작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별개의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1절에 카이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카이라는 그 접속사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문자는 어떤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내용이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이전 내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동일하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앞의 내용은 회당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오늘 본문은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라고 시작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제가 달라요. 안식일이라는 큰 주제는 비슷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조점이 다릅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즉 소극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무엇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허락하시고 안식일에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안식일에 진정으로 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는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일에 돈을 안 쓰고, 나는 쇼핑 안 하고,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주일에 그 외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 주일을 잘 지키고 있지, 나는 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손이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사고로 그랬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손이 불구가 되어서 손에 장애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생명의 지장이 있는 아주 위급하고 응급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늘 당장 고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다 자주 사용하죠. 그렇죠? 또 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손바닥, 손가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손바닥이 좀 불편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팔 한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우리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른쪽을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왼손잡이 거의 안 나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게 봅니다. 왼손잡이가 나타나면 성경은 그 왼손잡이를 굉장히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사람은 이 손 때문에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또 이 병자를 고치셔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이것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책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면 몰래 데리고 와서, 몰래 밖으로 데려가서 고쳐줬을 거예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죠. 괜히 선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실까요?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저 생각 없이, 의도 없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진짜 안식에 부합하는 행동이냐, 무엇이 진짜 안식에 부합하는 삶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어겼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비난받을 차례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명백한 이제 이 증거를 찾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손마른 사람을 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굉장히 다른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일인가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해야 될 올바른 일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알면서도 모두가 다, 유대인들조차도 다 구덩이에서 빼낸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너희들 지금 하고 있지 않니?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들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끌어내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은 구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왜 양을 끌어내 구원해주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생명을 위하여 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덜 중요한 일을 주일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내는 주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밖에서 세상의 일에 몰두하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불안하니까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자,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손 마른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손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안식일이 진짜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만 이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를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선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는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쉬게 해라, 전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인데 주인이 그 종들의 안식까지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종은 그냥 종이에요. 무슨 휴식이 있습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종들까지도 자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일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아침 8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모임들은 대부분 밤 9시, 밤 10시가 되어야 모임이 끝납니다. 그래야 조금 이제 한가해져요, 교회가요. 그 전까지는 어디 있을 곳도 없어요. 앉아 있을 곳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셀 모임을, 구역 모임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려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겨우 교회 공간에서 셀 모임을,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야 됩니다. 다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또 교회 건물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건물들이 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한참을 뛰어가서 저기서 모임 갖고 끝나면 또 한참을 뛰어가서 또 모임 갖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계속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이렇게 주일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 오후 3시, 4시만 되면 교회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돌아다닐 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4층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주일에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부서별 교사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셀별로 또 셀 모임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일이 피곤해요. 주일이 너무 피곤하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섬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전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항상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쉬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죠. 권사님, 집사님,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쉴 텐데 벌써부터 쉬시려고 합니까? 조금만 더 섬기시죠. 모세도 120살까지 섬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괜히 말했다고 하면서, 물론 주일에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피곤한 일입니다. 지난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처음으로 주일에 강단을 좀 비웠습니다. 개신교에 있어서 종교개혁 주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죠.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저도 이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게 안식이지, 이게 주일이지.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전날 토요일에 푹 자고 오니까 얼굴에 때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마음 편히 그냥 예배만 드려보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 좀 쉬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일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손마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 새가족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라 그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느라 그 사람들이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섬기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 같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동참해서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한 사람이라도 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이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왜요? 주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 주일이 새생명 행복축제여야 합니다. 매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돕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행사하고 우리 이것도 했다, 우리 몇 명 왔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새생명 행복축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생명을 위한 교회가 바라면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생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일에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신앙이 없어도 주일에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만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만 가는 성도. 다시 말해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리고 집에 오는데 평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교회만 가면 뭐하냐,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평소에 똑바로 살아야지. 이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다 지켰대요. 물론 아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분들 위해서 인터넷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죠. 1년에 한 번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특별한 사정 있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교회를 안 와요. 피곤하다고. 약속이 있다고 주일에 교회를 안 와요.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돼요.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나? 진짜 믿고 있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없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항상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주일 잘 지키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세요.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들어야 될 분들은 안 계세요. 좀 신앙에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주일에 일하느라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근본적인 근본 정치를 생각해 볼 때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주일에 일을 할 수도 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병원의 응급실이 문이 닫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에 소방서가 문을 닫으면 주일에 화재가 날 경우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군대 가시면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주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주일 새벽에 다 군인들이 수시로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은 주일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양 한 마리도 끌어내는데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능하죠. 할 수 있죠.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일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가능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능한 그래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돼요. 대부분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교대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군대도 항상 주일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도 교대로 근무하고 소방서도 교대로 근무합니다. 병원도 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러니 쉴 때라도 힘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항상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근처 교회라도 가서 주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저녁 예배를 드리는지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평일날 한 날을 정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라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들면 직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매주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일하고 또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